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미크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의 제목으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이제 실려 있는 제목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본문에 있는 제목을 이제 택하였는데 제목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아닐까요? 누구 다른 집사님 얘기일까요?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가서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지금 11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이 가서 우리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1사도는 아니지만 11사도와 같이 또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해왔던 11사도 못지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름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 중 둘이 11사도와 같이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삼촌일 것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설인 것이고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누구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일 거다, 남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일 거라고 하는 설이 좀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그렇게 11사도와 같이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못 봤다, 천사들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 이야기가 막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대 큰 사건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당신이 모른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죽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달랐을 거라고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늘 주님의 말씀을 나름 들었다고 생각한 그들이, 또 그렇게 제자다운 삶을 살았을 그들이 같이 동행하다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봤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좀 핸섬하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한 심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저 예수쟁이들라고 하는 식의 폄하된 그런 말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예수처럼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했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근거리에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이 먹고 마셨던, 늘 그분을 추종했던, 심지어 삼촌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슬로우 오브 하트라고 했어요. 알아들으신 거죠? 마음이 느려 터졌다입니다. 마음이 느려 터졌어,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듣고 수요예배까지 드린다고 한다면 거의 100번 이상을, 요즘은 개혁돼서 매일 하루에 한 편씩, 두세 편씩 유튜브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듣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거, 이미 검증된 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즉시로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빨리 그 말씀을 내 것 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마음이 느려 터지면 그 말씀을 흘러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주님을 못 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주님 만나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이 느려 터졌다고 한다면 주님 못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와 같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나름 주님과 친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느려 터졌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죠. 정말 자식에게 그 자식이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할 때에 자식이 그 말을, 부모의 그 진정한 사랑의 말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 말을 쫓아 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진리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늘 와서 앉던 자리에 앉아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편안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늘 앉던 그 자리에 못 앉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찜찜해. 저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나 편안한데 오늘은 저 이상하게 밀려났어. 그래서 평소에 앉지 않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그게 걸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안전한 것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안전한 하나님이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뭘 해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오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해해. 이런 안전한 하나님이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전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만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길 우리가 다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재앙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평안한,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No problem.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겠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미련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지,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되는지 그걸 같이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안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저술한, 또 나니아 연대기 소설도 쓰신 그 회심하고 아주 유명하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다.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발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슬로우 오브 하트, 미련에 터진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느린 마음 더딘 심령을 놔두고 괜찮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안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전한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고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시게 해라. 네가 가서 듣고 네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겠다 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그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를 적당히 멀리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렸고 형편이 바뀌었지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안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그분 앞에 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 할 때에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슬로우 오브 핫, 느려 터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나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해, 확실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착각 속에서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잖아, 내가 11조를 떼먹지 않잖아, 내가 열심히 봉사하잖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나의 구원은 안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두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여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못 알아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글로바와 그 다른 한 사람은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신 거죠. 너네 왜 그렇게 마음이 느려 터졌어? 왜 선지자들이 말한 거,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냐? 나를 가까이에서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안전해 하다가 환난 날에 과연 내가 안전한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 혹시 나는 아닐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너가 지금 마음이 느려 터졌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지 못하느냐? 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할까 말까 왜 아직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다! 라고 확신할 때에는 모든 거 다 올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확신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이 헛된 삶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가치 없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재보고 계십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판하고 있는 거.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시편에 자기를 기록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리고 엠마오 가까이 왔을 때 주님 더 가려 하시니까 두 제자가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머무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32절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그런 적 있죠. 정말 하나님 어떤 날 예배 드렸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 내 심령에 쏙쏙 박히는 말씀, 막 그 말씀을 봤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아, 오늘 말씀 너무 나를 감동시킨 말씀이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음이 냉랭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들어야 될 말, 저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 느려 터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영어 성경으로는 burning heart, 불타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3주년이 가까이 되면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희석되어서 마음이 느려 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오늘 받아야 될 그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나의 삶을 이 말씀에 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락인들, 우리 개혁 성락인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뭘 풀어주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지. 그래, 바로 그 마음. 느려 터진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여전히 나는 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는 I'm okay,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그냥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2020년 2월 첫 주에 11시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 이 제목을 내가 다시금 곱씹고 내 지금 마음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너 마음 느려 터졌다,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에 뒤처지지도 말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느려 터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나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좀 신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막 병이 고침을 받고 무슨 막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막 거기에 놀래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체험은 없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상을 쫓아가거나 어떤 이적을 쫓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상태. 아,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제자들과 같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개혁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 하나만으로 뜨거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 그러한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회복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